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지 3개월이 됐어요. 3달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길을 보니까 정말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저 홍해바다 저 끝에 저 뼈쪽 튀어난 부분 근처에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주라 그랬는데 안 보여주군요. 네. 틀었었어요? 틀었어요. 예, 여기 이게 시내산이에요. 보입니까? 제가 찍은 거예요. 정말 산밖에 안 보여요. 저런 산, 돌산. 시내산 높이가 2285m. 낮에는 못 올라가요. 더워서. 저희도 저녁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에 일어나서 올라갔어요. 아침 한 5시, 6시 정도에 6시, 7시 안 돼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서 앞으로 이스라엘 근처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가더라도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8월 달에 갔는데 코로나 걸려서 아주 죽을 뻔했지만 그래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이 시나이 반도가 우리나라 한 3분의 2 정도 돼요.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 적지 않은 땅인데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숫곳에 나와서 숫곳에 진을 치고 쫙 내려와가지고 리브딤에서 그렇게 목말라 그런 사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는데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찬양을 하나님의 부르시면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바란다면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 왜라는 질문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올라오라고 합니까? 왜 내가 가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 2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광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집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라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아서 듣고 그것을 전합니다. 거룩한 백성,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현실 세계에서 큰 감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예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는 왕만 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는 왕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막 이게 앞뒤 분간도 못하고 노예 생활 속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전했어요. 네? 막 부모님이 잔소리 해야 되는데 다 알아들으라고 뭐 잔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 많은데 그래도 막 하죠. 자, 여러분, 이 왕의 권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라는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리더의 사명, 머리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 리더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리더로 사는 지금 인생과 그 전에 리더 아니었던 사는 인생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제가 원망불평 엄청납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못한다는 근거를 대라 걸면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는 이유를 달라 걸면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더로 부른 이 목사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는 그런 말을 못해요, 이제. 그럼 내가 뭐 실력과 능력이 좋아졌냐? 그게 아니에요. 리더가 됐다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혹시 실수로 썼다고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 시내산으로 왜 불렀을까? 시내산. 광야를 아니 축도로 걸어왔어요. 제 차 타고 가는데도 질리더라고, 질려. 그 좋은 땅, 그 라암셋 그 좋은 땅, 거기서 옥토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그 땅에서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가지고 아까 봤지만 그런 지옥이 온 거예요. 아, 얼마나 삭막할까. 첩첩산 중에 돌뿐이 안 보이고 아무도 없어요. 험한 골짜기예요. 험합니다. 접근하기도 올라가기도 얼마나 힘든지. 네 발로 올라가요, 네 발. 동물처럼 올라가야지 뻣뻣이 서서 못 올라갑니다.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이런 다른 코스가 있는데 거기 일본인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코스는 막아놨더라고. 저녁 때 깜깜할 때 올라가니까 그 사고도 많습니다. 밤새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거기서도 산으로 산.
자, 근데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의 현현.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는데 담대하게 나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없었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의 산에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척박하지만 보기에는 강팍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강팍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나죠. 자, 신의 산의 높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2285m. 네? 신의 산의 위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 끝에 신의 광야의 저 끝에.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 우리가 새벽 시간이 있고 주일 연합 예배가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자리로 모이고 왜 우리는 이런 주일 연합 예배 이 시간을 정말 시간 맞춰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그 신의 산과 같은 것이에요. 십계명을 줄 때 새벽에 올라오거든요.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루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간, 그 날짜, 그 장소 거기에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죠. 혼자 와서. 그런데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지 않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시간에, 그날에, 그 장소에 같이 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이럴 때 참 어쩔 때는 쉬고 싶다 하겠지만 이럴 때 여러분 가족들이 안 만나면요, 여러분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파토가 되면 안 돼요.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끌어올려서 그게 휘날레가 되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맞춰줘야 돼요. 분위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분위기 맞춰주자. 분위기 맞춰줘야 됩니다. 파토 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분위기 안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좀 맞춰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통해요 이제. 자,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자기 계획표나 자기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과 그날과 장소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수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말씀이거든요. 성경 읽기 하는데 고독합니다. 목사님이 외로워요. 외로운 자리에 방치해 두실래요? 우울증 걸리려고 그래. 막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린 끝입니다. 진짜. 여러분, 법을 주신 거예요. 법. 자, 이 말씀을 수여했다는 건 뭡니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뭘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왜 하고 물었잖아요. 자, 왜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쪽에 왜를 던져야 돼요. 그럼 왜를 던지면 하나님이 어떻게를 얘기해 줘요. 왜와 어떻게만 뚫리면 다 뚫려요. 인생에 왜가 풀리면 어떻게가 풀리고, 어떻게는 왜가 풀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왜와 어떻게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왜를 잘 안 해요. 왜? 근데 어떻게를 잘 안 들어요. 왜? 성경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많은데 듣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도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 수여는. 법이 제정되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전에는 무슨 나라 백성이었어요? 이집트 나라의 종의 백성, 종. 일반 백성도 아니고 종이었어요, 여러분.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과거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단절.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새롭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워라. 술잔을 비우고, 담배값을 비우고, 마약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새로운 거. 과거 이스라엘이 보세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과거 사람 의지하고, 그렇죠? 사람 의지했어요. 누구 눈치 봤어요? 사람 눈치 봤어요. 왕 눈치 보고, 사람 말 귀 기울이고, 사람이 주는 거 먹고 마시려고 하고, 그렇죠? 원망부평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집트에서 고기, 마늘, 부추 뭐 그런 얘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종의 신분에서 단절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소속이 한 군데 분명해야지.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 이 크리스찬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항상 오늘도 이렇게 왔잖아요.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야. 여러분, 가장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새 출발을. 근데 이런 새 출발 없이 무슨, 새해가 그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고 해보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새해지, 그냥 막 옛날처럼 그대로 있으면 무슨 새해입니까? 뭐 결단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실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을 왜 못 먹습니까? 주님이 뭐부터 바꾸라 그래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부터 뭔가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지. 마음.
다 보니까 마음 먹기 달렸더라고. 마음 먹기.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깝고 아쉬워도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것 좀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그 전도사 초기 신학생 때 워낙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고 제가 개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그 개 조직한 친구들이 제가 없어도 금화회관에 가서 막 먹고 그랬어요. 네, 저 전화를 많이 하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잘 안 갔죠.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한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을 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막 화를 냈죠.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늦게 들어간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제가 친구들을 끊었어요. 그 모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기 내가 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갈 때마다 이제 내고 뭐 애경사 했으면 내고 거기 제가 회장은 없어요. 총무만 있는데 제가 총무였거든. 그런데 제가 총무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 일체 모임에 안 갑니다. 지금도 안 가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끊어낸다는 게. 다 끊어내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교회에 집중하더라고. 친구가 불러내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러낼 친구도 없고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갔어요. 아니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지. 이거저거 다 만지면서 어떻게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제 선을 딱 거놔야 돼요. 선을 거놔야 돼. 선 딱 거놔야 됩니다. 요번에 교통사고 났을 때 보니까 다 잘잘못을 뭘로 따지나 했더니 선으로 따지더라고. 노란 선, 이거 줄 딱 거가지고 이 선 넘었냐 안 넘었냐. 그래가지고 제가 분리할 뻔했는데 경찰이 이거 다 방송에 나가죠. 경찰 장모님이 목사인 경찰을 만나서 서로 기쁘게 웃으며 헤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이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저를 좀 째려봤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지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잘 대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커피 타주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커피 얻어 먹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선을 자꾸 넘나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을 딱 주님이 구렁텅이를 파놔서 사실 못 넘어가게 했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 안 돼요. 원망 불평했던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양보하고 너그럽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품격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며 살면 안 돼요. 이제 막 쪼잔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율법 주시고 제사법 주시고 예배법 주시고 이게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자리까지 가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게 여러분 다 속상할 뿐이에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너의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 보여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번듯한 집도 없고 이 광야에 변변한 직장도 없고 하루하루 먹을거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겨우 먹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다녀야 되거든요. 학교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보니까 다 산이고 적들 뿐이 없어요. 이 산을 벗어나면 적들 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딱히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 보니까 이제 다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거 팩트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로 살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잘생겼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사실로 살면 안 돼요. 사실 부자입니까? 부자도 아니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공부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로 보면요, 우리는 모든 게 원망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해 보십니다. 의미로 살아야 한다. 해석으로 살아야 한다. 해석으로 살아야 돼요. 해석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나가 죽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죽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팩트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것밖에 못 맞았어. 이게 몇 등이야. 이게 몇 점이야. 이렇게 팩트로 오면요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너의 인생에도 주님의 축복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끄집어내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종이 있는데 지금은 종은 아니잖아. 그죠? 좀 달라졌잖아요. 학대받았는데 학대 안 받잖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지금 3개월 동안 달라진 게 얼마 많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잖아. 그죠? 자기 가족하고 살잖아요. 이집트 군인이 와가지고 나와 데리고 갈게. 말도 못해요. 다 뺏깁니다. 조금이지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막 연약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 왕을 추종했던 세력이 도망가는데 막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스스로 죽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네?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네? 우리 남편이 왜 그럴까? 우리 부인이 왜 그럴까?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우리 내 하는 일은 왜 그럴까? 해서 막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 영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네? 따라해 보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이를 악물고 그래. 만약에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반사하면 돼요. 반사.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반사 그러면 그 사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놈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망했어.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기다려라. 여러분, 미래는 소망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거든요. 근데
그 소망은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원하고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들고 내려갈 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흩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못 들었겠죠.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없겠죠.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모세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올라갔어요.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자기를 깨끗이 하고 말씀 받을 그릇이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딱 맞춰가면 좋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는데 결국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게 있는데 수시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막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빼고 다 지어요. 모세도 지어서 모세 죄 지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 우리 안에 흘러요. 언제든지 어디 가서 씻을 필요도 없이 어디 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도 씻김을 못 받는다는 건 그거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회개. 나는 회개의 그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꼭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기도에 반드시 감사와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고 기도 소리 하나님이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신속하게 능력 있게 움직이실까? 감사하고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 엄마 내가 부족했어. 엄마 나를 도와줘.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아주 진짜 때려 죽일 일을 했어도 그 말 들으면 다시 또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막 욕하면서도 인생 잔소리하면서 또 막 지갑 열고 도와주고 힘써서 도와주고. 경찰서 갈 수 있으면 부모가 가서 경찰서 가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병원 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걱정도 두려움도 문제도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을 학명으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래요. 호모 에스페란스. 이게 뭐냐면 우리 차 옛날 무슨 차 있었어요? 에스페로 있잖아요. 남자들은 알아. 대우에서 나온 에스페로. 이게 뭐냐면 희망찬 인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따라해보시면 내일은 해가 뜬다.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데. 여러분 해 뜰 날이 있어요. 저도요 장가가기 전에 누구 예를 들겠습니까? 제 예가 확실해요. 장가가기 전에 우리 누나들이 결혼하라 그러더라고. 광주아 결혼해야지. 주의 종이 빨리 결혼해야지.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누나 내 지갑에 내 통장에 10원도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10원도 없어.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신부만 준비해. 그랬어요. 난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 그랬더니
그래? 해가지고 금방 준비된 거예요. 모든 비용은 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해주겠다고 끌고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책임져 줘 보겠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에게도 희망찬 미래가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나 그 길로 가고 싶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 모세가 오기까지 아무도 이탈되지 않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 오합지졸들, 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올 때까지 한 명도 안 떠나고, 신기한 거예요. 기다렸다 그랬어요. 성경 기다렸대요.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 안 가고 말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자녀들,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뻐요. 막 우리 큰딸 작은딸 동윤이 동인이 보면 막 아빠한테 막 세게 한다 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기분은 좀 안 좋으면서 또 이쪽은 동시에 또 사랑이 가요. 우리 소영이가 좀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저 변화된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죠? 조금만 변화돼도 막 부모들은요 어쩔 줄을 몰라. 조금만 변화돼도. 그러니까는 우리 동이가, 요즘에 우리 동이가 세게 안 해요. 옛날 좀 세게 했는데 저 조금만 변화돼도요 막 엄마 아빠들은 잠자면서 막 좋아가지고, 조금만 세게 안 했는데 뭐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이게 말투가 세지만 않아도요 행복에 겨워.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만 살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내려가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두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10년 좀 지났는데 수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 처음에 진짜 지금은요 맡기잖아. 부장 선생님이 지금 2명이 부장 선생님. 옛날에는요 진짜 맡기지를 못했어. 지금 막 고등학생도 나와서 기타를 치고.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 오늘도 찬양팀 여성들만 딱 쓰니까 막 어떻게 우리 교회는 다 사모님 닮았나, 미녀들만 있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수고와 노력들 변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는 만큼 느껴요. 요만큼 열면 요만큼 느끼고, 이만큼 열면 이만큼 느껴요. 사랑을 조금 줬기 때문에 조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열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